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의 앞에 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우리의 어떤 좀 욕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어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가치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는가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에 있지요. 왜냐하면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썩을 육신의 양식을 위해 평생을 일해야 하는 존재 그 이상의 영생하도록 허락받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뭐라 그럴까요?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할까요?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를 분주하고 어수선한 가운데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주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언제나 어느 순간에든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오늘도 재확인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먹고 마셔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살면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영혼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오늘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인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먹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해야 한다. 뭐요?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양식인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양식을 먹고 살고 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고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뭐다? 우리 성도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이란 말할 것도 없이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하는 일은 맞지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귀중한 것을 다 빼앗아 우리가 정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들, 우리가 정말로 먹고 살아야 하는 것들을 생각나지 않게 해서 결국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열매를 보면 다 안다고 그렇게 말하죠. 열매를, 우리 과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 결과를, 열매를 보면 안다고.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그러므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하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회의 모습으로 다투게 하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안심하고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워서 결국 교회가 갈라지고 나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왜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하루하루 필요치 않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인자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까지도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면서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지 못했던 그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나 때문. 따라하십시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또 한 가지 성경은 분명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39절에 설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것도 분명하지만 우리 모두를 향하신, 혹시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때 설마 나 때문이겠어?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나 때문이겠어? 설마?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망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나를 기대해 주는 사람이 없다 생각될 때. 넌 안 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그럴 때 그렇게 인정받는 것도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나에게 대한 나의 남은 기대감마저도
무너지게 될 때, 이제 어떻게,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의 일 겁니다. 그때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아보지도 기대하지도 또 하나님께 구하지도 뭐 그렇게 해본 기억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또 그만큼 관심을 갖고 뭐 주님 앞에 이렇게 다가서지도 않았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면 창세 전부터 나를 아들 삼고 딸 삼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그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이 앞에 오늘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뭐 사사를 보내시고 그 어려운 때에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을 일으키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이 모든 역사가 누구를 위한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 네가 힘들 거야. 이 시대에 살아가는 너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 거야. 그래서 내가 필요할 거야 라는 사실을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죠? 나도 이제 나를 포기하려고 하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통해 나와 저와 여러분을 구원케 하시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목적이고 이유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게 되면 이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부터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그저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이것으로 끝이다 하고 자포자기 했었는데, 이제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이것이 나를 어떻게 집어삼킬 것 같고 완전히 무너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고, 내가 나를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내가 정말 약한 부분인데 이번에는 정말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힘이 없겠구나. 그렇게 자포자기할 때가 더 많았는데, 그러나 부딪히면서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믿고 이것을 붙들고자 하는 나의 그 작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자신감을 주시고 자존감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가 미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하고 부르는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의 그 통로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을 주셔서 깨달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뭘요?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인 것을,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힘이 바로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오는 것임을 이제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단단해지죠. 어려움은 계속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은 계속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제 이겨낸 그리고 오늘 당하고 있는 그 일보다 더 큰 일들은 앞으로 또 있을 겁니다. 그거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변해가는 것 한 가지, 아까 뭐예요? 점점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점점 단단해져 가는 겁니다. 마치 조개가 껍질 안으로 들어온 모래를 막 밀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다가 결국 아름다운 진주를 이렇게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의 상황을 통해서 지금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에 만족하거나 지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의 고난이 지나가서 그냥 또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사모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발견하게 돼, 그때 가서야 정말로 알게 돼 진주와 같은 더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자꾸 매일매일 지금의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쌓아가고, 그래서 진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며 마지막 날에 다시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 여기서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대상이 모든 사람들, 첫 번째는 나를 위하여, 그리고 혹시 나 같은 사람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에 보면요,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내게 주신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이 바로 예정된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위해서 뭐요?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겁니다.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지난주의 말씀과도 같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따른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아들임을 깨닫는 그 믿음의 감각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선택해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지. 우리 학교에서 왜 이렇게 종교, 예전에는 뭐 직업, 부모님 직업도 조사하고 뭐 종교도 조사하고 다 그랬었습니다. 종교를 쓰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기독교를 쓰고 있는데 내가 왜 기독교일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스님 집에서 태어났으면 여기다 불교라고 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나중에 그것이 제가 예수를 만나고 점점 지나오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구나. 내가 그 다른 곳에 태어나지 않고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특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어떻게 그 순간에 그 위기에 하나님께서 이리 치시고 저리 치셔서 결국에 예수 믿게 하신 그것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할 땐 미스터리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택하셔서 이 자리에 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따른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 안에 그것을 듣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듣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외면하고 부인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있죠. 우리 주위에도 있죠.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막 끌어다 놔도 계속 하나님께서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계속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교만한 사람들이다 말씀합니다. 이 교만도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환경이, 상황이,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심적인 마음들이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보다 더 중요한, 섬기고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마음을 내 안에 두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도 그러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들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서, 상실한 마음이, 세상에 대해 상실한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원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아까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조금 더 잘나서가 아니라,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배운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떤 생각, 어떤 신분, 어떠한 자격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않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냥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오늘도 그래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아시니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조금이라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음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셨기에 우리가 지금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길을 지금까지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에 이를 수 있도록 꼭 우리를 그곳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를 보셨어도 알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와 그 전에 과정이 없었으면 저희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근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정이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이전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또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1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허상에 속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내가 거부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굳건히 붙들겠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랜 역사 가운데 지금도 내가 끊어버리려고 해도 끊어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인도하심의 손길을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꼭 믿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딛고 일어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교회에 또 은혜를 주셔서 세워져 가게 하시는 이유가 결국에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 그래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얼마나 심하셨겠습니까? 거부하기, 밀어내기.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일은 생명을 잇는 고통, 통한 어떤 생명의 잉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일이고 더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극동방송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하여튼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교회이든지 어떠한 영혼이든지 또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한 천하와 같은 한 영혼들이 이렇게 구원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과 이 협조 많이 해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가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그런 곳에 가면 할 이야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들은 많이 생각나는데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내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작 제가 증거할 고백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곳에 가면 할 말이 많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 안에만 해도 우리 예람들에 와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 가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고 또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 찬양을 작곡한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 재능에 아주 뛰어나서 반주도 하고 찬양을 인도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말 못할 은밀한 죄가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동성애자였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 죄를 끊을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과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을까? 그래서 안 될 거야. 신앙을 버리기로 작정을 했던 그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변함없이 있었는데 그 전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를 향하여 계속 세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날 그 시각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듣게 된 겁니다. 그 후로 그 말씀이 이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끊고 그 이후로 가정을 이루고 찬양 사역자로 다시 서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도 이 욥이 있습니다. 욥은 당대에 의롭고 정직하기로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무수한 이 일들로 인해서 쓰러뜨리려고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험하기로 작정을 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뭐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너무 힘드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예 너무 힘든 모습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냥 너도 힘드니까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힘든 상황이죠. 정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욥이 2장 10절에서 욥기 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지금은 과정일 뿐 결과는 그렇지 아니할 것에 대한 믿음에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분명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속에 고난 속에 있지만 허상을 보지 않고 그 현상에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주저앉지 않고 그 안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현존하시는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포효의 능력이고 복음의 힘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죠. 정신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와, 이건 정말 하나님도 생각나지 않고 성경도 생각나지 않고 막 분주하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아니 다시 할 수 있어. 그래, 할 수 있지. 지금까지 해왔잖아.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뭉글뭉글 다시 믿음의 고백이 생겨나서 자신감이 생겨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한동안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뭐라고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게 하라는 말씀했듯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내 안에 거하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가 계심을 내가 주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늘 역사하시는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복음의 능력을 늘 경험하며 사는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해 예람들이 시작하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숨을 돌리고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지금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내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조금씩 더 단단해져가고 세워져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예람들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좀 쉬고 싶은데, 나는 지금 뭐라 그러죠? 좀 컨디션이 안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계속 우리에게 믿음으로 취업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우리 교회에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은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죠? 고침을 얻고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던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고 하는 이 학생은요, 아주 성적도 우수하고 또 영국의 그 크라켓이라고 하는 그 운동을 너무 잘해서 금메달도 따고, 그래서 장래가 아주 촉망받는 그러한 성공이 보장된 그러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무디의 캠퍼스 집회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원하게 되죠. 바로 선교사로 서원을 하게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다 버리고 중국으로 간 것이죠. 근데 10년을 열심히 섬기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져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다시 소명을 얻고 그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아프리카에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죠. 미쳤다고, 미친 짓이라고 만류하는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바치는 이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것이 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프리카로 가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면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기서 소개된 이 외국 사람,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이 스터드라고 하는 이 외국 사람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 이러한 고백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힘들게, 어렵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붙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그 평강으로 오늘도 이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처음에도 내가 알기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예수 믿게 하신 그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까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것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우리에 대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조금만 귀 기울이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나의 힘이고 또 능력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음을 잊지 않고, 이제 시작되어지는 일주일 동안도 그 능력이신 주님을 붙들고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찬송하고요, 오늘도 드려지는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는 삶 살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마음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한글 속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안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처음부터 한번 더 힘들고 지쳐 조용히 다가와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니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한글 속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안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고 오늘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과정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계획하신 바대로 나를 주님께서 이 머물게 하시고자 하는 그것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다 맡기면서 오늘도 찬양하고 찬송하며 그러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온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더 세워질 수 있는 오늘의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두 손 높이 들고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우리 고백하십시다. 오늘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계획 가운데 있는 딸인 것을 말씀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실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은혜보다도 큰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앞에 나오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우리에게 주신 아들과 딸을 그렇게 목숨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보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돌보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마음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듣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일이 너무나도 크고 버거워서 놓고 싶고 또 포기하고 싶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일으키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과정인 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신앙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일주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학교를 가는 또 우리 청소년부 또 어린이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이 사회적인 모든 어려움들이 잘 극복되어지고 속히 건강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교회가 중심에 서서 함께 협조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게 하시어서 교회가 올바르게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명과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교회 회복이 이 사회와 세계와 온 나라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온전한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잘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렇게 교회가 건강하듯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흐름 가운데서도 역으로 거슬러 올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찌지 않고 넉넉히 이기게 가시는 믿음으로 늘 살아가고 승리해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잊고 살지만 나는 한시도 잊지 않고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되찾고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주님을 붙들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모든 환경과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남과 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